하나님 앞에서 열정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매일 교회 강대상에서 철야 기도를 올려드리는 권사님들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 열정, 담요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냥 찬양이 목이 그냥 걸걸해질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너무 많이 봤어요. 특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기도가 있으면 또 뭐 금식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작정을 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분들 또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참 다양한 열정, 그리고 다양한 감사, 또 뭐 기대를 특별한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 목사인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강대상에서 축도를 하는 아이들도 제가 간혹 봤어요. 이렇게 서가지고 뭐라고 쭝얼쭝얼대면서 해요. 애가 서가지고. 제 딸 하연이 같은 경우는 제 방언을 따라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정, 감사, 기대를 마음에 두면 남녀, 노소 가리지 않고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했던 나실인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했던 나실인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실인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나실인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약의 나실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한 사람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만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지성소에 목숨 걸고 들어가서 가장 홀리 플레이스 아닙니까? 가장 성스러운 곳에 가서 하나님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는 특권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허락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제사장이 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칙과 규례를 마땅히 지켜 행하여야 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그저 간절한 마음만 있어요.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걸 할 수가 없잖아요. 히브리서 5장 4절은요, 제사장들이 어떠한 그 일들을 했는지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히브리서 5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영어 성경에 보시면요, dishonor라고 되어 있어요. dishonor. 그러니까 제사장이 누릴 수 있는 이 존귀, dishonor, 영광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체험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허락이 되었어요. 강명상 권사님,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으시죠? 그렇다고 말씀하셔야 설교가 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누릴 수 있는 이 좋은 존귀와 영광을 우리 강명상 권사님도 누리고 싶으시죠? 네, 할렐루야. 우리 강명상 권사님처럼 사모하시는 분들이 일정 시간 혹은 평생을 정해놓고 이 좋은 존귀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 나실인 제도입니다. 나실인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서원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을 지닌 문구를 줄인 말이에요.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서원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을 함축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 한번 볼까요? Speak to the Israelite라고 되어 있죠. 근데 마지막에 보시면 Make a special vow라고 나와 있어요. Special vow. 근데 이 vow는 뭐예요? Vow of dedication to the Lord래요. 그러니까 나실인은요, 남자나 여자가 남녀 구별이 없어요. 남자나 여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스페셜 바우예요. 특별한 서원인데 이 하나님께 바우 오브 데디케이션이라고 나와 있어요. 특별하게 전념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서원이었어요. 헌신은 뭐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차별하지 않고 짧게는 한 달부터 길게는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전념하고 헌신, 나를 드리는 약속은 정말 귀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그 순간부터 되기 때문에 거룩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니까. 이 거룩함에 있어서는 오히려 제사장보다 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됐어요. 나시린 제도를 통해서 수많은 일반인들이, 요즘 말로 하면 평신도들이 일정 기간 동안이지만 제사장들보다도 더 깊고 넓고 높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요, 아그리파 왕 그 2세의 그 자매 베르니스도 본인이 앓던 병에서 회복된 것에 감사해서 3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이 역사책의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내가 병이 나아서 너무 기쁜 거예요.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반응했던 것이 이 나시린의 그러한 제도였던 거잖아요. 그리고 여왕 헬레나의 경우에는 아들이 전쟁에서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7년을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로 서원했지만 중간에 지켜야 할 규례를 지키지 못해서 그 기간이 배로 늘어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어요. 왜? 정해진 규례와 율례를 따라야 되잖아요. 이처럼 나시린 제도는요, 신앙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나시린 제도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요, 당시 나시린 제도와 비슷한 이 서원 제도는 구약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도 흔히 접할 수가 있었던 그런 문화예요. 헷 족속, 우가리 족속과 같은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도 그들의 신들에게 서원을 했는데, 언제 서원을 했냐면 이 이방인들이 첫 번째는 이 서원자가 처한 공경이나 위기 상황에서 서원이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는 서원은요, 인간이 신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는 서원은 조건적이었어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바칩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서원이 진행되는 동안 성취가 되면 신전에서 공개적으로 이 서원 예물을 바침으로 서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화했어요. 언제요? 고대 근동사회, 구약 시대 때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조차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대를 살아갔던 구약시대 유대인들도 이러한 고대 근동의 문화적 관습의 영향을 받았겠죠. 문화잖아요. 그리고 그에 따라 유대인들의 나시린 제도 또한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시린 제도를 두었던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시린 제도를 두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나시린 제도를 두었단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나시린 제도를 두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표현하기 위해서 나시린 제도를 두었던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특별한 축복이나 특별한 이적을 바랄 때 나시린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세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시린이 되었어요.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너무 뜨거운 마음인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또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축복이나 특별한 이적을 바랄 때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나시린 제도의 목적을 제가 세 가지를 읽어드렸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시린이 되면 막연하게 삼손이나 사무엘처럼 평생 하나님께 붙잡혀서 나시린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을 구속하거나 속박하려고 나시린이 생긴 게 아니에요. 제사장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던 존귀, 영광,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체험을 사모하는 사람도, 그걸 원하는 사람들,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특정 기간 동안 나시린이 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여러 감사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힘과 능으로 되지 않을 때가 여러분 너무 많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특별한 축복이나 특별한 이적을 바랄 때조차도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돌파구를 기대하면서 특별한 축복이나 특별한 이적을 바라며 나실인이 될 때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이 기절 초풍하겠더라고요. 제가 이런 게 있는지 저도 찾다 보니까 발견했는데요, 놀라운 게 숨어져 있었습니다.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창세기 49장 2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이다. 이 뛰어난 자라고 하는 게 나실인이에요. 원어가 뛰어난 자가 나실인입니다. 뛰어난 자를 NIV 영어 성경에 보면 프린스라고 나와 있고 ESV, NAS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을 보면 distinguished라고 돼 있어요. 뛰어난 자. 야곱에게 요셉이 나실인이었어요. 지금 이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요셉이 나실인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매우 특별한 아들로서 뛰어난 자예요. 마치 프린스, 왕자 같았대요. 구별된 자, distinguished, 최고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나실인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표현할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돌파구를 기대하며 특별한 축복이나 이적을 바라보며 나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대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시죠? 채색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 아니 12아들 중에 11아들 그냥 막 이상한 거 입히고 마지막 막내는 그렇잖아요. 이게 뭐예요? 채색 옷. 채색 옷의 뜻은 뭐예요? 풍부한 자수를 놓아서 소매가 긴 옷이 채색 옷이에요. 채색 옷은 소매가 길다 보니까 누가 봐도 딱 채색 옷인 줄 알아요. 소매가 기니까 이렇게 너덜너덜거리면서 다니니까. 누가 봐도 부잣집 도련님 아닙니까? 사랑받잖아요. 다른 아들은 그런 거 입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걸 입고 다녀요. 아마 신약 시대 때로 치면 자주색 옷감 아니었을까요? 이 빌립보 교회 처음 생길 때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자주색을 내기 위해서는요 달팽이 수만 마리를 잡아가지고 죽여야지, 수만 마리를 해야 옷 한 벌이 겨우 나왔단 말이에요. 이 색깔을 낼 수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나실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너무 놀라운 게 있어요. 레위기 25장 5절 11절을 보면 안식년을 맞아서 아무도 돌보지 않고 쉬고 있는 포도원을 묘사하고 있어요. 레위기 25장 5절과 11절을 보면 이러한 포도원을 보면은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라고 하면서 이런 포도원에서 과일을 거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가꾸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는 뜻이 나실인에서 사용된 나실인이에요. 나실, 가꾸지 아니한 것. 안식년이기 때문에 농부가 포도원을 가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둔 것을 의미를 해요. 마치 나실인이 서원을 하면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처럼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실인으로 서원한 기간 동안 나실인이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나시린을 보살피실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처럼 보여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절에 따라 과수를 풍성하게 맺도록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바탕으로 보면 오늘 금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돌파구를 기대하며 특별한 축복이나 특별한 이적을 바라며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나시린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매우 특별한 아들과 매우 특별한 딸로서 뛰어난 자, 프린스, 왕자, 프린세스, 공주, 구별된 자, distinguished, 최고. 여러분, 교수 중에서도 distinguished professor는 최고의 교수를 뜻합니다. 최고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첫 번째는 구약의 나시린은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한 사람입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구약의 나시린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나시린은 2절에서 특별한 서원, 스페셜 바우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우 오브 데디케이션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특별하게 전념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서원을 한 사람이 나시린이에요. 하나님께 특별하게 전념하고 헌신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본문 3절에서 4절에 등장해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를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Wine and other fermented drink. 이게 fermented drink가 뭐예요? 발효되는 거. 곡물로 발효된 술을 뜻해요. 곡물로 발효된 거 딱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맥주. 또 곡물로 발효된 거 뭐. 평소에 드시니까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막걸리요. 그죠? 막걸리 바로 나오네. 곡물로 발효된 술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 특별하게 전념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포도주와 곡물로 발효된 술을 금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음주운전하지 말라고요? 탈무드에 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탈무드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려드릴게요. 노아가 포도를 재배하고 있는데 사탄이 와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십니까? 노아는 나는 지금 신기한 식물을 심고 있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거 처음 보는 식물인데요. 사탄이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아는 이 식물에는 아주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데 그냥 먹을 수도 있고 이 열매의 국물을 먹으면 아주 행복해지지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침내 사탄은 동업을 하자고 제안을 했고 노아는 승낙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양과 원숭이, 사자와 돼지를 끌고 와서 차례로 죽여 그 피로 거름을 뿌리에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도주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처음 마실 때는 양처럼 순하고, 취하면 원숭이처럼 춤추고, 더 취하면 사자처럼 사나워지다가 거기서 더 마시면 돼지처럼 취해지거나 추해지거나 토하고 뒹굴게 됩니다. 이것이 사탄이 준 선물입니다. 탈무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탈무드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께 특별하게 전념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와인이나 곡주를 꼭 마셔야 하나요? 아니면 금해야 하겠나요? 성경은 끊임없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요. 방탕의 원어적 뜻은 뭐냐면 무절제 혹은
무분별한 일에 삶을 낭비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술 취함은 저와 여러분들을 무절제하게 만들고요, 무분별한 일에 삶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탈무드는 사탄이 준 선물이라고 포도주를 칭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 2장 12절 말씀에 보더라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나실인을 얘기하죠,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나실인에게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는 것은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죄라고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성경에서도요, 포도주와 독주는 수거처럼 술 취함을 비난하는 본문에 자주 등장합니다. 포도주와 독주가 수거예요. 같이 따라와요. 사무엘상 1장에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술에 취한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사무엘상 1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15절에서 한나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도 어딘가 이상하고 어딘가 기괴해 보이는 사람들은 분명 술에 취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무절제하고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을 성전이나 예루살렘에서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엘리는 그렇게 말했을 것이고, 한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고 바로 답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술에 대한 이미지는 그닥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요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젠가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얼마나 하나님께 특별하게 전념하고 헌신하기 위해 득이 되는 게 없으면 탈무드는 포도주를 사탄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무절제하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모스 선지자는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주는 것이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엘리와 한나 그리고 마지막 잠언까지 끊임없이 여러분 말씀하고 있을까요? 득이 되면 마시라고 하겠죠. 이처럼 포도주와 독주만 금한 것이 아니라 포도로 생산한 모든 것을 금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이 메고 왔던 엄청난 크기의 포도는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가나안 땅의 풍요와 안정을 상징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특별하게 전념하고 헌신하는 나실인들은 그 어떤 땅의 풍요로움과 안정보다도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고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와 연관된 그 어떠한 것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게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실인의 삶은요, 사실은 제사장보다도 더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제사장보다 더 이 나실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오는데,
레위기 10장 8절에서 10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칠 수 있다. 포도주나 독주 어디요? 성막에 들어갈, 회막에 들어갈 때만 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죽을 수 있어요. 이거 어기면. 그 이유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이에 반해 나시린은 제사장처럼 회막에 들어갈 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서원이 끝나는 날까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으므로 그 삶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 삶 자체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거룩한 삶으로 도전하는 인생을 공동체 속에서 살았어요. 비록 제사장처럼 성소에 이렇게 봉헌되지는 않았지만, 바쳐지지는 않았지만,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지만, 그저 수도사처럼 숨어서 은둔하며 살지 않았고 오히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서 함께 살면서 거룩한 삶의 모범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나시린이 됐잖아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와 관련된 것을 먹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심지어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에도 도리를 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나시린의 행동을 보면 막 기괴하고 반인륜적이고 미친 광인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행동 속에는 하나님께 올인한 인생이요, 하나님이 전부인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인생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시린이 되려고 했던 마음이 행동으로, 순종으로 고스란히 삶에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나시린이 되려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돌파구를 기대하면서 특별한 축복이나 이적을 바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나시린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대가 우리 마음속에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와 관련된 것을 먹지 않고 머리를 삭도에 대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심지어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에도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 이건 정말 속세를 떠나야 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은 우리 마음이 향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열정, 감사, 기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나시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한 연예인이 아버지 목사님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30년 동안 개척교회 목사로 사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강남 8학군에 살았는데 어느 순간 아버지가 은혜 받으셔가지고 아버지께서는 끝에 숫자 0이 2개 빠지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강남 8학군에 있는 대저택을 팔아버리시고 미국으로 오셔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고지식하고 설교도 재미가 없었고 목회도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난 그런 아버지가 이해도 되지 않았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평생 세상 노래는 사탄의 노래라고 들으신 적도 없고 세상 방송도 보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개척교회만 30년 하시고 고지식하시고 설교도 재미없고 목회도 성공하지 못하셨을 수 있죠.
그러나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실인이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셔서 강남 8학군의 집을 공이 2개나 빠지는 가격에 매각하고 미국으로 오셔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으셔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개척교회를 30년 동안 섬기시고 주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셔서 고지식하고 설교도 재미없고 성공하지 못하는 목회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나 이적을 끝까지 확신하면서 목회를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말로 성공하지도 못하고 빛을 보지도 못한 이 목사님을 야곱에게 요셉이 나실인이었던 것처럼 매우 특별한 아들로서 프린스, 뛰어난 자, 왕자, 구별된 자, distinguished, 최고였던 것으로 여기고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 목사님이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처럼 보여요. 열매도 이상하게 된 것 같고 왜 저렇게 방치된 인생을 살았나?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절에 따라 과수를 풍성하게 맺은 나무로 여기고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입니다. 참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나실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매우 특별한 아들, 특별한 딸로서 뛰어난 자, 왕자, 프린스, 공주, 프린세스, 구별된 자, distinguished, 최고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나신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절에 따라 과수를 풍성하게 맺은 나무로 변화될 것을 확신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